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 있는 그대로를 우리를 다 받아주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찬양에서도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성을 참 즐겁게 부르는 그런 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을 부를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참 푸근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매번 그 복음성을 부를 때마다 느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내용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면에서는 이것만큼 비신앙적인 신학적인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신다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거짓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땅 판 것을 속였을 때에도 그냥 그래 하고 받아들여 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두 사람 모두 죽음으로 그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렀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냥 그대로 용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범죄에 대한 값을 물으셨던 것을 보게 되죠. 레위기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우리 한번 좀 곰곰이 씹어보아서 읽어봐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시아버님이 며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거든. 야, 예의 그렇게 차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말과 만일 그 며느리가 자기 동서에게 시아버님을 향하여서 이것 봐, 시아버님 앞에서 예의 차리지 마 라는 말과는 약간 어감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 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자칫 우리가 그 이야기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어떠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없어도 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믿음은 곧 순종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순종에 대한 네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의 있게 성경을 보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을 먼저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기록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제사이고 가인의 제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에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여전히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믿음이었기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걸까 하면서 사실 믿음으로 드렸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명확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꽤 많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믿음이구나 확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내가 개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다 한다 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자신을 개로 비유해도 좋다고 여길 만큼 귀신 들린 어머니가 예수님께 강구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에 그 믿음이 어떠한지 금방 와닿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모에게 막 입을 막아가면서 너 조심하라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냈던 그 바디모의 믿음이 어떠한 종류의 믿음인지는 마음에 금방 와닿거든요. 그런데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이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정성이 듬뿍 담겨있는 예배일까? 아니면 감격이 있던 예배, 그 제사를 드렸다는 말일까? 아니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까? 아니면 그의 희생이 가인보다 좀 더 값비싼 건 드렸다는 것일까? 잘 그거 하나 가지고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을 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있습니다. 여기 4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했을 때에 첫 소산물이었었고 거기 기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토실토실한, 그러니까 패트예요. 이렇게 통통한 거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에 가장 처음 난 것 중에서 통통하게 살찐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반면에 가인이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했을 때에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하는 그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머니에 주어서 꺼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는 정도의 그러한 내용을 할 때에 민하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 아벨이 정성껏 드렸다는 말이구나 라는 말로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란 말을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사실 그래도 그게 썩 시원하게 마음에 그렇구나 하는 것이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죠. 과부의 두 렛돈, 그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신 것을 보면 사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민하, 그 제물을 드렸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벨보다 좀 더 그가 덜한 그런 제물이었을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과연 이것을 말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속이 시원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과연 어떤 말씀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가인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하면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신앙인 그리고 비신앙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참 신실한 그런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불황자, 이런 식으로 살인자, 이렇게 듣고 말거든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되었든 가인이 되었든 그들의 부모님은 누구였었어요? 아담과 하와였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아담과 하와였었어요.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모태신앙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최소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쯤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활락가나 들락날락해가면서 술집 전전긍긍하면서 나는 교회 절대 안 나가 하나님 저주하는 이런 불황자가 아니었었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 몰라 하는 그런 비신앙인도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물론이고 가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성도였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표현하자면 집사님 이상으로서 그래도 교회에 봉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가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신앙인이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황자, 살인자 2차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 예물 드린 것을 보면 11조 생활까지 하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쁜 그런 인상과는 좀 더 우리가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좀 더 친근하게 와닿을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좀 비슷한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점에 착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육체의 종이 되었고 불순종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현상이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거기 치마가 하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고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줄로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이렇게 끈으로 하는 것을 하고라라고 말하거든요. 오래가요? 아니면 금방 낡아서 이렇게 잎사귀가 떨어져 나갈까요? 후자죠.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들이 수치스러움을 하고라 가지고서는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들에게 만들어서 입혀주셨던 거예요. 후토네트라고 해서 그거는 뭐냐면 7부 바지 정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은 가리고도 남을 만큼의 7부 바지, 그리고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피를 흘려야 얻을 수 있는 옷이 가죽 옷이었거든요.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고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인물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었거든요. 내가 가정을 만들려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좀 나에게 배우자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었어요. 직장을 택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하고 계시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로 나를 삼아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었어요. 그전에는 아파트나 집을 사더라도 이거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나만 잘 되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 아닐까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상황이 죄의 종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면 됐어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그들에게 전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보기엔 수치스러워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판단이, 그리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사고가 중심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그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 사람 스펙 괜찮아요, 하나님 이 사람 돈 많거든요, 덥석덥석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니? 주일날도 못 나가는데 하나님 그 직장에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많이 주고 얼마나 후생복지가 잘 돼 있는데 그냥 덥석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야 지금 욕심 부리는 거 아니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아파트 구입하지 않으면 언제 구입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덥석 구입해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혹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나 걸지 않을까? 사실 그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 바로 그들이 수치스럽게 여겼다라는 말의 의미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하고라는 사실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는 그 짐승의 그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그 가죽옷을 입어야만 그나마 가릴 수 있는 것을 그들은 그때서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었던 가인과 아벨은 사실상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실상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그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희생 제사라고 했을 때에 한쪽은 피를 흘렸고 한쪽은 피가 없기 때문에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차원이 아니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왜 피가 있는, 피를 흘려야만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가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듣게 되었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사건이 아벨의 제사 드린 사건이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상징의 사건이 곡물로 제사를 드린 그 가인의 제사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의 차이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이야기예요. 한쪽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린 사건이었었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드렸던 불순종의 사건의 상징이 바로 가인의 사건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그 전에는 잘 익혀지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면 무슨 얘기일까? 다시 그가 제사를 드릴 때 올바른 마음을 품으라는 걸까? 아니면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걸까? 여러분, 거기 선을 행하면 그 부분에 네가 순종하면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읽어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이 아니라 네가 순종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잘 익혀지지 않습니까? 여기 4장 7절 말씀이 우리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말씀이 7절 말씀이 죄의 소원, 죄의 소원으로 말씀되어져 있는데, 네가 죄를 원하나 이 말씀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순종이에요. 배후 세력은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하다가 이 중력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의 소원은요 중력과 비교될 수 있거든요. 우리 땅바닥에 이 발을 딛고 살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이 땅바닥에서 붕붕 떠서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에이, 나 그래도 하늘에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높은 꼭대기 빌딩에 올라가서 그냥 걸어봤자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무슨 이유냐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죄가 원하는 것, 죄의 소원은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사실 중력의 법칙에 우리가 국한되어 있고 그 중력의 법칙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소원에 항상 끌려다니기 마련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으로는 내가 죄 짓고 살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를 행하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답변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두 법이 안에서 상충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뭘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마음으로는 뭘 원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를 원해요. 마음으로는 원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육신으로 자꾸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과학자들이요, 양력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양력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중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비행기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으면 떨어져요? 날아가요? 떨어져야만 해요. 근데 이 양력이란 힘을 이용해서 엔진을 써서 가면 그 양력이란 힘을 통하여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의 원리였었어요. 중력은 죄의 법이에요. 중력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양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중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4장 7절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중력이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나 양력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뭘 통해서요?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까지 보았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 아벨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서 그는 제사를 드린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었었어요. 설교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설교 말씀이에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영국 태생이신데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 집회에서 설교한 동영상이었었어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얼마 전에 카메룬에서 여성 교사님이 이 순직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청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할아버지세요. 아주 겉모습이 할아버지시고, 어떻게 해서 저 육체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할 만큼 카랑카랑하세요. 그분이 80세가 넘은 간호사와 의사로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저 아프리카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려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그 차가 미끄러져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바람에 그 두 분이 순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나? 존 파이퍼 목사님 청년들에게 큰 소리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비극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that this is tragedy?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비극이죠. 아프리카에 그 의료봉사 떠나다가 브레이크가 말이 듣지 않아가지고 한번 그들 보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잠깐 가만히 있다가 This is not tragedy. 그래요. 이거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비극이 뭔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미국 동북부 지역에 있는, 북동부 지역에 있는 봅과 펜이라고 하는 부부가 5년 일찍 은퇴해서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서 살면서 보트도 사고 소프트볼을 하면서 지내는데 희귀한 조개 껍질을 침으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This is tragedy.
이게 비극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맨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이 동그란 공이 있어요. 골프복 멋있게 입고 클럽에 가서 이 음식도 저렴하거든요. 거기서 이 공 굴리기 하면 저 먼 곳까지 이렇게 굴려서 마치 볼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굴리는 공이 있어요. 참 멋있고 낭만적인 게 보여요. 그분들이 옷 입은 거나 그들이 음식 사 드시는 거나 보면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야, 늙어서 저렇게 연세가 들면 참 멋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꽤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두 부부가 은퇴를 해서, 여러분 보트 말만 우리가 못 사서 그렇지 사실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보트를 사고 이 소프트볼을 해가면서 아주 바닷가를 걸으면서 희귀한 조개 껍질 줍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비극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제가 설교방송을 들으면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보트는 아닐지언정 좋은 집, 지금보다 좀 넓은 평수의 아파트, 지금보다 좀 더 큰 자동차, 삐까번쩍한 자동차 한번 굴려보면서 골프복 한번 입으면서 멋있게 아내와 함께 팔짱 끼면서 바닷가를 거니, 여러분 이거 환상이지요. 기가 막힌 환상이지요. 이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 의료 선교 가다가 절벽에서 털털털털 날아거리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어서 그냥 떨어져 죽는 것,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이 비극이고 한쪽이 참 우리가 꿈꾸는 로망이지만 파이퍼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비극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는데요, 막 그냥 가슴이 와르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막 흔드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을 모으는 일, 이런 것을 갈망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 한번 보세요. 아유, 이 정도면 괜찮죠 하면서 하나님께 몸을 보여드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동차 어떤 거 탔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한번 시승해 보실래요? 기가 막히게 부릉부릉 하면서 그걸 보여드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 한번 보실라우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겠느냐 했을 때에 한쪽은 정말 보여드릴 것이 많고 한쪽은 말씀드릴 것이 너무너무 풍성한데 한쪽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서 얘들아 너 수고했다 라고 말하고 계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 고소하다 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다 그냥 다 바뀌어서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불끈불끈 하나님 몇 번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나도 저라고 해서 하고 싶었던 게 없었겠어요? 처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목사야 할렐루야 그리고 태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느 순간에는 나도 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세상에서 내가 걸어가고 싶은 그 길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심각하게 도전해 올 때에 그것을 내려놓는 아픔이야말로 사실 가끔가다 그래요. 예전에 그 길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옆에서 아직도 그 꿈을 못 버리네 그래요. 아니, 버리긴 버렸는데 가끔가다 생각나는다는 거지 그거를 뭐 원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가인은 사실 신앙인이었었어요. 주일 성수했어요. 11조 생활했어요. 그리고 감사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보기에는 괜찮은 신앙이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담과 하와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인류의 조상인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었거든. 모태신앙이었었어요. 그러나 한쪽은 순종이 있었고 한쪽은 겉모습만 신앙이었었지 거기는 순종이 없었어요. 불순종의 연속이었었어요.
네가 순종하면 네가 어찌나 들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너에게 엎드리리라 라고 하는 그 책망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인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또 하나의 순종의 도전을 던지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늘의 음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신앙 없어. 처음 누가 그래요? 내 생각과 내가 보기에 그걸 입술로 판단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그냥 단정하지 마. 아니요. 여러분, 그 말에 너무 또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신앙인일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저 사람 굉장히 신앙인이야, 천만에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던가요? 이 생각 때문에 그러던가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속지 마세요.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난 좀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 이건 안 좋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또 달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순히 보트 하나 크게 멋있는 거 사고 보트 멋있는 어느 가정은 아니죠, 단체죠. 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쳐봤어요. 그거 들춰보시지 마시라고. 그거 들춰보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이 목사 생각이 모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들춰보지 마시라고. 들춰보시면 그냥 내려요. 조금 더 들춰보려고 하는데 그거 들춰보지 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것이 이 순종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때로는 좀 오늘 말씀이 찔린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최고의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여러분, 전 참 귀하게 생각해요. 수요 예배도 자리 지키고 금요 예배도 자리 지키고 새벽에도 자리 지키고 하는 신앙인들 보면 절로 참 귀하다, 참 고맙다, 목회자로서 참 저런 믿음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건 정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참 사랑하고 아끼는 건 알아요.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고.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기 4절 말하죠.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하는 그 삶.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여러분, 내 생각으로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네,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네. 이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또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은 또 깎아먹게 되는데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도전을 받으셔서 잘 달리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또 들려올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자꾸 찔려온다, 이거 나도 그랬는데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불순종 그만,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가십시오. 그것이 죽는 길인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하면 저의 짧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뒤를 돌이켜 봤을 때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낭망시키는 적이 없으셨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순종이라는 그 하늘의 음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순종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에 관한 말씀을 주실지, 또 순종의 말씀 또 주실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생에 있어서 마지막 듣는 순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음성을 듣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말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린 제사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